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치유와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힘과 권능 구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은혜로운 집회들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관 1층, 2층에서 나누어서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7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서 오늘 야외 활동들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제 제가 교회 가운데 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쭉 전화하며 통화했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통증이 심하고 많이 아프고 그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비록 약하고 이 세상 험하지만 주의 능력 있으면 살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힘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은성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힘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허락하시는 주의 능력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에 은혜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통증 가운데 주님 회복에 은혜 주시고 열나고 기침하고 오한이 있는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누리게 도와주시되 오늘 야외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과 또 하나님 진행하는 동안 늘 안전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 또 여러 성도님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통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재확산의 어려움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모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할미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떠나기를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해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장로님 오셔서 또 버스도 이것저것 손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버스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이 한 개 난 게 있어서 부득불 제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자랑이니까 저도 자랑할 거예요. 제가 교구 사역을 맡아서 할 때마다 다니는 교회에서 교구를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1교구부터 뭐 6교구까지 이런 교구들을 전체 좀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또 하나의 교구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교구를 맡을 때마다 제가 교구에 있는, 그때는 구역이었거든요. 구역에 있는 구역장님들 다 모아놓고 제일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교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교구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게 될 때 제일 안 좋은 건 우리 교구가 합니다. 버스를 타도 제일 늦게 타는 건 우리 교구가 늦게 타고, 밥을 먹어도 제일 늦게 먹는 건 우리 교구가 하고, 장소를 선택할 때 제일 안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거는 우리 교구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신 제일 나쁜 것은 우리가 다 하겠지만 제가 제일 좋은 교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구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짜 이렇게 교구별로 나가는 소풍이 있었는데요. 버스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교구가 한 차를 타고 한 교구가 한 차를 타는데, 저희 교구는 40명을 10명씩 끊어가지고 차 다 4대에 나눠서 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 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버스 회사를 하는 분이 버스를 한 대 그냥 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버스를 그냥 한 대 주셔서 다 같이 타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그랬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희생하고 무엇인가 좀 양보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랑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자랑을 바꿔서 제가요 교구를 전체적으로 좀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제가 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좋은 건 제가 다 한 거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술법이고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자랑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왜 이 자랑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들리지 않고 참 자랑으로 들리고 있는가? 바울은 이 자랑함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본심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희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사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자랑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인가 얻은 것,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정하게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양보한 것, 내가 무엇인가 남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푼 것, 그래서 그 속에 주님 역사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과 자랑과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바울은 자랑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깔고 자랑하고 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 옛날 성경에 3층천이라고 했어요. 3층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1층은 우리가 보는 하늘, 2층은 그 하늘보다 더 밖에 있는 우주, 3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게 그들이 해석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3층천, 이 하늘과 우주보다 더 높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과 계시로 보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천국과 지옥 봤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걸 본 거예요. 사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천국과 지옥들을 한번 정말로 환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안 살 텐데 말이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가 되면 믿겠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기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면,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면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팔아서라도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다 한번 봐야 돼요, 진짜.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그때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실제로 가서 봤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는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봤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계시와 환상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부족하고 약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육체의 가시, 병든 것을 자랑했어요. 누가 자기 아픈 것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맨날 아픈 것들, 약한 것들 자랑하면 이것이 무슨 자랑이겠어요? 세상의 자랑의 법칙, 자기 PR 그러면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이것이 자기 PR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것들은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이력서 같은 거 쓸 때에도 늘 단점을 강점처럼 쓰려고 해요.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합니다. 이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착해서 맹탕이라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들 헷갈리게 단점들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고요. 이 육체의 가시가 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응답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약한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 이유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서 그거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합니까?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매달려서 내 삶이 막 지질이 고생하는 거에서 이만큼 뛰어올라서 부하고 편안한 사람은 아니라도 이 고생하는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좀 기도하고 가야죠. 매일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형편에 주님은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3번 기도하였지만 딱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뜻을 알 때까지 간구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뜻을 알려줬어요. 너의 육체의 가시는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아니, 지식도 좋고 또 모든 일도 열심히 하고 몸에 약함까지 없으면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도 어눌하고 또 육체의 가시도 있는 것은 바울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바울이 아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말하는 것도 설교에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겠지 이렇게 혹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주변을 빼앗아 가셨고 또 바울이 온 유럽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행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에요. 나중에 늙어지고 몸 약해지면 못 논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온 유럽을 다니는데 그런데 그 속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건 얼마나 큰 가시였어요. 그렇지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함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낮추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가 있고, 너무 앞서가지 않게, 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앞에 있지 않게 늘 나를 채찍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육체의 가시를 만나고 때로는 마음의 고생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된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저가 젊었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했어요. 그렇지만 99세가 되어서 저의 힘이 다 끊어졌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그에게 역사하시면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모세가 40살에 저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능력들을 다 배우며 전수받으며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 쓰시지 않았어요. 80살이 되어서야, 40년이 지나서야 광야에서 저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가장 좋은 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저의 모든 육체를 약하게 만드시고 대신 뭐를 나타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내가 약해서 나의 힘은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했다? 하나님으로 했다는 고백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 9절의 마지막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약한 육체 가운데 대신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또 많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냐면요, 내가 했다라는 게, 내가 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내가 했다.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목회의 계획이 좋아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다. 이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일 감당하면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내가 기관장 하니까, 내가 목장지기 하니까, 내가 위원회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합니까?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했지만 저가 교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를 버리셨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했다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세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힘든 것들을 기뻐한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 해도 기쁨으로 감당한다. 왜냐하면 이유가 뒤에 나와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약한 그때지만 하나님이 강해지십니다.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약해도 힘들어도 늘 마음속에 기뻐한 거예요. 내가 힘들면 마음에 기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됐구나. 바울은 한결같은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강해져야지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 앞에 세우기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약한 것들을 더 잘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약하던 어떤 모양이든 있는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시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 육체의 가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가난이 있고 삶의 곤고함이 있을 때라도 오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주님 날마다 낮아지고 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 내려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은혜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마다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 갑절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선교 기도회가 오늘부터 있지요. 선교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할 텐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마음마다 평안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십니다. 마음의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